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입성하실 때 그 성전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이 성전에 들어갈 때 이 유대인들에게는 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성전세를 내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성인 남자들은 누구나 예외가 없이 유대 남자라면 성전에 성전세를 내어야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왔다 갔다 하시게 되자 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묻지요.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왜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를 안 내느냐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들으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 하여금 낚시를 하게 하시고, 그 낚시를 해서 그 잡은 물고기의 입을 열면 거기에 돈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 너를 위하여서 세금을 내라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동시에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기에 엄밀히 따지면 주님은 성전세를 안 내도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집에 들어가고 내 저기를 들어가는데 세금을 냅니까? 안 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십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지 않으려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지만 주님께서는 세금을 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됩니까? 내 삶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도구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음으로 세금을 내십니다. 자,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됩니까? 성인 남자 한 사람이 반세겔을 내야 돼요. 그래서 물고기 입에서 얼마가 나왔습니까? 한 세겔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어차피 주실 거면 한 달란트를 주시든지 그 입에서 황금 덩어리를 주시든지 하지, 딱 맞춰 주신 겁니다. 예수님 반세겔, 그리고 베드로 반세겔 합하면 한 세겔이에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온 거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맞추어 나온 겁니다. 아니, 좀 넉넉하게 주시면 안 좋아요? 두 세겔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우리말로만 한 그 안에서 좀 돈 될 만한 황금 반지라든지 덩어리가 나오면, 그럼 베드로와 주님이 생활하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얼마를 허락하십니까? 정확하게 한 세겔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어때요? 더 많은 걸 주셨으면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어떤 사람이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가니까 식당 그 일하는 종업원이 계속해서 투덜투덜거리는 거예요. 아휴, 내가 우리말로 하면 내가 10만 원만 있었으면, 오늘 뭐 해야 되는데 10만 원만 있었으면, 10만 원이 없어 내가 오늘 못한다고 얼마나 좌절스러워 하는지 그 옆에 있던 손님이 그 얘기를 엿들었어요.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나가면서 팁으로 10만 원을 줬어요. 내가 당신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걸로 해결하라고 주었어요. 나가면서 들으니까 그 종업원이 투덜투덜거리더라. 100만 원 달라고 그럴걸. 100만 원 부족하다고 할걸. 왜 10만 원이라고 말했을까 내가.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더 많은 걸 갖고 싶어 하고 더 많은 걸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어떻게 주십니까?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한 만큼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받은 만큼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받은 만큼 감사하지 않아요. 더 많은 것을 받으려고 우리는 애를 씁니다. 여러분, 성경을 뭐라 말합니까? 성경이 그것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욕심. 이만큼도 처음에는 요만큼만 있어도 좋았겠어요. 반세겔만 있었으면, 한 세겔만 있었으면, 이만큼만 있어도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바꿔보면 더 큰 걸 더 크게 달라고 할 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우리가 아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굴의 잠언이라고 일컬어지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제 성경으로 945면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아굴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넘치도록 달라고, 막 꾹꾹 밟아가지고 넘치도록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필요한 만큼 달라고. 저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혹 가난하면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까 제가 두렵습니다. 혹 너무 많으면 그 많은 걸로 해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갈까 두렵습니다. 저에게 적당하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흘러 넘치도록 꾹꾹 밟아가지고 아주 그냥 흘러 넘치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게 또 좋은 기도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어떻게 해주십니까?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 이동을 하니까. 그리고 거기는 사막 지역이라 농사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래 먹을 것이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내려주시지요?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십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세요? 하루에 얼만큼씩 주세요? 하루치 양을 주십니다. 하루에 하루치 양만. 그래서 이틀치를 가져가면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썩어버리게 하십니다. 하루 양만큼 내가 오늘 또 주고 내일 또 줄 거니까 하루 양만큼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을 책임져 줬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내일 또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오늘 준 것에 만족하고 오늘 것만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야, 이거 내일 만나 안 내리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바쁘시고 하나님께서 깜빡하셔가지고 안 주면 어떡하시지? 그래서 그 중에 혹 사람들은 하루 먹을 양보다 더 가져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버려요. 단 이틀치를 허용하셨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예? 우리 말하면 주일이고 안식일이지요. 그렇죠? 왜? 안식일 날은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이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니까 그 전에는 이틀치를 주십니다.
그때 빼고는 언제나 하루치 양만큼 먹게 주셔요. 적당하게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딱 맞게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신명기 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의 의복이 40년을 입었는데 40년을 입은 의복이 헤어지진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게 되면 여러분 옷을 많이 입어도 뭐 10년, 20년 여러분 옷이라는 게 안 입는다고 해서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이 섬유라는 게 놔둬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상하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놔두는 옷도 상하는데 매일 입습니다. 그런데 헤어지지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기에. 그리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 저녁에 우리가 오늘 지금 수요 성경 공부를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귀해요. 우리는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한 세겔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얻습니까? 뭐에서 얻어요? 낚시를 해서 얻습니다. 여러분, 주실 거면 앞에서 그랬듯이 막 그냥 다이아몬드가 나와버리든지 그냥 금부치가 나오면 좋았을 거지만 하나님은 딱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또 그것도 어떻게 주시느냐? 낚시를 해서 잡게 하십니다. 아니, 주실 거면 야, 내 손 좀 내밀어 봐라. 너 손 좀 내밀어 봐. 내가 줄게. 그럼 주님께서는 그 손에다가 있어라 말 한마디면 금덩이가 생겼을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베드로의 손에 한 세겔이 주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가서 물고기를 잡아오게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뚝 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아침에 확 그냥 기적이 일어나서 병이 낫고 아니면 성공하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한 방에 그냥 이루어지는 기적들만을 원해요. 그런데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우리의 손길과 수고를 통해 이루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손에 한 세겔을 쥐어줄 수 있었지만 안 그러세요. 가라, 물고기를 잡아라, 그리고 그 물고기의 입을 열어라 하십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지,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오만이에요. 자만이에요. 그거는 잘못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최선을 다해서 이루기를 원하시지 가만히 앉아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입에 있는 세겔을 가져다가 내라 그러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한 세겔 되는 그 동전을 입에 물고 베드로야 나 잡아봐라, 나 잡아먹어라고 요리요리 하다가 탁 잡아 올리면은 그 입에 있고,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저 수많은 물고기 중에
어떻게 물고기 입속에 한 세겔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갑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늘에 천사를 명하시든지 아니면 비가 내리든지 뚝 한 세겔이 떨어져가지고 저 사람 앞에 떨어지게 해가지고 한 세겔을 내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 주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요구한 건 누구의 성전세예요? 누구의 성전세를 지금 받고 싶어 합니까?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보고 왜 성전세 안 내느냐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누구의 성전세까지 내주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저도 돈이 좀 없는데요. 저도 낼 게 없는데 베드로가 요구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주님, 저도 반세겔 내야 되는데 아직 못 냈습니다. 주님 앞에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의 목까지 한 세겔을 얻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어도 주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그 베드로의 부족하고 베드로에 있어야 될 것까지도 챙겨주신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구하지 않았어도, 내가 주님 앞에 말하지 않았어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있어야 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시고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 나에게 있어야 될 것까지도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은 게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구하지 않았는데도 받은 게 더 많으십니까?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어도 주신 게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떡합니까? 라고 하지 않았어도 저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챙겨주신 부분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부모는 어떡합니까? 아이가 울면 아이를 달래주고 아이에게 필요한 거를 해줘요. 그런데 좋은 부모는 어떡합니까? 아이가 울지 않아도 아이에게 필요한 거를 다 제공해 줍니다. 울지 않아도 때가 되면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때가 되면 아이가 보채지 않아도 아이의 기저귀를 갈라주고, 옷을 입혀주고, 씻겨주고, 좋은 부모는 아이가 말하지 않아도 해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분이십니다. 내가 구하지 않았어도, 말씀드리지 않았어도 내 삶에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34편 10절을 보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반세겔을 한 세겔을 얻었던 이 장면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저희들 이 시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내가 말씀드리지 못한 것까지도, 차마 주님 앞에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많은 심령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지만 때로는 간구하지 못한 것도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 주님은 그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때로 시시때때로 다 채워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받은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원해서 욕심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 주신 것에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만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굴의 기도처럼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며 부하지도 아니하고 가난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오직 주님을 모른다 하지도 않고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담대히 믿음으로 감당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